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은 유진 앨런이라는 사람인데 1952년부터 86년까지 34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의 수발을 든 버틀러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하면서 94세의 유진 앨런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핍박과 탄압을 받고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흑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은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라는 것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으로 엄청난 상처, 피해, 손실이 수많이 있었지만은 그 결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 숭고하고 의로운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북 전쟁의 특징은 칼의 승리요 붓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총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을 링컨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붓으로 싸워 이긴 사람은 스토우 부인이라고 합니다. 스토우 부인은 엉클 톰슨 캐빈이라는, 우리말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집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것을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노예 해방을 이루는데 불씨가 됐던 사람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두 사람이 마주 앉게 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은 이 스토우 부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나약한 여자가 그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링컨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냘프고 나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생각은 우락부락한 여장부를 상상하고 있던 터라 나약한 연약한 여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엉클 톰슨 캐빈을 쓴 부인이 이렇게 가냘픈 여성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스토우 부인은 그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다만 잠시 그분의 대필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열심히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성도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영적 능력이 있는 성도가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피눈물 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역사의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훈련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좋은 군인이 되겠다고 하면 먼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제식 훈련, 유교 훈련, 총 쏘는 훈련 등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아야 강하고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십자가 군병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의 기본 훈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훈련을 비롯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삶의 센터입니다. 회당에서 매주일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 이상씩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오늘날 또 그들은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루에도 3번씩 꼭 정해서 기도하고 집에서 나가고 들어갈 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경건 훈련을 합니다. 여름에도 검정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경외의 표심, 검정 모자를 또 쓰고 다니죠. 가끔은 히잡을 조그마한 거를 쓰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항상 예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모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 요 예배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교회에 올라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온전한 마음과 영적으로 예배할 때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으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영적 능력을 얻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목마른 자의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양식이 있고 옷 없는 자의 옷이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찾고 영적으로 예배에 동참하면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주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일찍이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면 언제나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개인도 그랬습니다. 민족도 그랬습니다. 한 국가도 그랬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중세 로만 가톨릭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연히 부패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됐다.
행복했다, 풍성했다, 10년과 가정의 민족과 국가가 부강하고 부요했다. 할렐루야. 셋째는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기뻐하며 들어주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일이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일은 영원히 나의 일이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도 기도함.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붙드시고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후회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생애 속에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엘리야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자연을 움직일 만큼 영역이 있었던 것은 성경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밖에도 찬송훈련, 헌금훈련, 전도훈련, 봉사훈련, 징교훈련,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있는데 그 모든 행위가 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십자가 군병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누가 부딪히면 섭섭해지고 누구나 부딪히면 안타까운 괴롭습니다. 농담도 지나치면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 얘기 한번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훈련이기 때문에.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있잖아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못난 부분들이 깎여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은 덜어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언짢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딪힐 때에 내가 도망치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함께 손잡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아니했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사랑하자.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전신갑주로 무장된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군인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군인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무슨 이유와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군인은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무장해야 됩니다. 훈련 잘 받아서 열심히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사랑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 있냐? 심리 가져라.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 있냐? 속옷 주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뭐 이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라고 은혜스러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입을 겸용임. 없으면 절대로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옷은 긴 천, 옷감 한 폭 이렇게 휘둘러 걸치는 거예요. 단추 같은 건 없고 그냥 몸에 휘 감으면 옷이 되는 건데 하나 걸치면 원피스 되고 두 개 걸치면 투피스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밤이 되면 누워서 추워 덮으면은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 칼, 검, 무기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족하다,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칼, 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 검이 중요하다는 것은 싸울 준비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전투 싸움을 위해서 비상한 마음에 각오를 너가 지금 해라. 너희들이 다시 말해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는 말씀이 주 안에서 in Christ라. 바울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은 너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in Christ.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너는 싸우라. 그 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다는 건 항상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성도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 능력으로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신앙적인 판단과 충돌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신앙적 태도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싸우는 것은 별거 아니라.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의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세상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플러스라 그래요.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하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웠더니 지진이 났다 그래. 옥토가 흔들렸다 그래. 움직였다 그래. 쇠고랑이 끊어졌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신갑주로 자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이래. 이 세상의 육신의 일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며 인생을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의로워야 되고 진리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해야 되고 헌신과 충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승리를 확신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